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저마다 갈등을 겪습니다. 그러다 보면 크고 작은 이 상처들을 서로 주고받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 이렇게 우리가 주고받는 이 상처, 특별히 내가 받은 이 상처가 너무나 그 고통이 커서 그게 잘 치유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우리에게서 이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또 치유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단 그 상처와 고통을 준 그 사람, 그 당사자가 우리가 납득할 만할 정도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거나 혹은 우리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봅니다. 여러분, 실제로 많은 경우 우리에게 그 상처를 준 사람과 사과를 받고 또 그래서 내가 용서하는, 그러면서 화해를 이루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깊은 상처가 될 거라고 의식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상처를 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 치유되지 않는 그 상처를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끌어안은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분노와 때로는 울분과, 그래서 마음속 복수심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분노와 또 복수심의 감정이 우리에게서 잘 정리되지 않은 채 그렇게 해결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품게 된 이 묵은 감정들이 또 앞서 겪은 트라우마들과 계속 부딪힙니다. 그렇게 얽힙니다. 그러면서 더 큰 고통의 그 쓴뿌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지금껏 그런 그 사람, 내게 원수 같은 사람 때문에 내가 그 상처를 생각하고 또 그 고통을 곱씹으면서 지금까지도 너무나도 아프고 힘들었는데,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힘들고 그렇게 마음이 쓰라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삶이 황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 순간에도 지금 내게 그 상처와 고통을 준 그 원수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나는 이렇게 상처를 받아서 화가 나고 울분이 있고 내가 분노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정작 당사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삽니다. 그게 내게 상처가 됐을 거라는 것조차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너무나도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억울해서라도 이 분노와 울분과 우리 마음속에 우리들의 원수에게 지고 있는 그 복수심,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영영 품고 있어서는 안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복수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크고 작은 원수를 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자기 인생을 계속해서 파괴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43절과 44절을 읽어봅시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안 하십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아멘 하기로 했는데 아멘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가장 납득이 안 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원수를 용서하라고 해도 이것도 쉽지 않은데 어찌 사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대체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의도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건지 우리 다시 한번 앞에, 특별히 이 말씀의 앞에 있는 말씀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도 아멘이 절로 안 나오죠. 말이 안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납득이 잘 안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방금 읽은 그 말씀에 보니까 갈릴리 백성들에게 지금 뭔가 해코지를 하고 있는 이 악인들, 악한 사람이라고 주님이 명명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악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갈릴리 백성들에게 뭘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 39절에 보니까 오른뺨을 때렸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갈릴리 지역은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사람들은 당시 이 군대 단위로, 이 작은 분대 단위로 중무장을 하고 그렇게 자기들이 정복했던 그 식민지 곳곳을 다니며 마을과 또 그 골목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겁박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 제국에는 절대로 우리가 저항할 수 없구나, 이런 저항의 의지 자체를 원천적으로 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렇게 자기들의 군사력을 과시함으로 백성들의 저항 의지를 꺾고자 때로는 식민 백성들에게 아주 잔혹하게 뭔가 로마에 저항하는 어떤 모습이 보이면 아주 잔혹하게 본보기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뺨을 맞았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사람의 뺨을 때린다는 것은 단순히 이 뺨을 맞은 그 폭행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그래서 아주 굴욕적이고 또 굴종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은 이처럼 날마다 모독과 또 폭력 속에서 그렇게 수치심과 울분을 느끼며 살아야 했던 겁니다. 또 40절에 보니까 악한 자들이 속옷을 갈취해 갔답니다. 아니, 속옷을 갈취했다니, 여러분, 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 인격체로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재화들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자기 인간성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허용돼야 할 그런 재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갈릴리 백성들이 이 로마 사람들과 이들의 앞잡이들에 의해서 자기들의 그 인간성을 지킬 만한 그 최소한의 재화마저도, 그런 물리적 조건마저도 언제든 잃을 형편이었다는 겁니다. 그거 빼앗겼다는 겁니다. 게다가 41절에는 이들이 또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백성들을 이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 군인들은 갈릴리에 주둔하던 중에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사람들을 길잡이를 시켰습니다. 아무래도 유대 사람들, 또 갈릴리 사람들이 그 지역 지리를 잘 아니까 그냥 옆에서 보이면 자기들이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마음껏 그냥 부려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빠듯한 식민 백성으로서 날마다 먹을 것을 위해서 또 빚도 갚아야 되고, 그런데 자기들의 그 어려운 그 국면에서 시간조차도 마음대로 쓰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이 42절에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서로 간에 서로를 돌보고 아끼고 또 서로를 챙겨줘야 했습니다. 누군가 먹을 것을 꾸면 반드시 거기에 응해서 그가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했습니다. 사는 데 필요한 모든 최소한의 조건들이 유린되는 상황, 그러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러니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언제든 또 누구도 무사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이 고아와 또 과부와 환난당한 나그네를 돌보라는 이 하나님 주신 율법이 있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라는 이 율법.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이 율법이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우리도 또 내 가정도 나도 언제든 뺨 맞고 모든 것 다 뺏기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이웃을 돌볼 만한 그런 마땅한 여유도 사실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건 울분과 또 엄청난 고통과 그리고 여기에 따른 증오와 또 복수심이었습니다. 우리도 일본 제국주의를 떠올리면 지금도 그렇게 때로 분노합니다. 저희 할아버님께서도 특별히 이 일본의 그 당시 미쓰비시 중공업에 징용을 끌려가셨습니다. 제가 없을 뻔했던 거죠. 저도 그래서
이 일본을 생각하면 마음속에 그런 앙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갈릴리 백성들도 로마 사람들과 그들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그 동족들을 생각할 때 이렇게 분노했던 겁니다. 그래도 좀 용기라도 있는 사람들은 그 가슴품에다가 당시에 시카라고 하는, 시칼이 아니고 비슷한데 시카라고 하는 작은 단도를 품고 다녔습니다. 그리고는 그 로마의 앞잡이나 로마의 군인들이 소수로 있을 때는 얼른 그 품에서 칼을 빼서 그렇게 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게릴라전을 펼쳤던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이 시카리라고 불리던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용기조차도 없어서, 그럴 만한 힘조차도 없어서 오늘도 그냥 화가 나고, 오늘도 그 원수 같은 사람 때문에, 너무나도 잘 살고 있는 그 사람 때문에 상처가 되고, 그렇게 조용히 참고 속으로 삭히며 살아야 했던 다수의 그 평범한 사람들은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울분과 그 분노와 그 복수심의 감정을 도대체 어떻게 다루면서 살았을까요? 김수영 시인이 쓴 시 중에 죄와벌이라는 짧은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에는 이런 의미심장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남에게 희생을 당할 만한 충분한 각오를 가진 사람만이 살인을 한다. 섬뜩한 말인데, 남에게 희생을 당할 만한 충분한 각오를 가진 사람만이 살인을 한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남을 해코지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크고 작은 복수를 다짐해 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여러분, 복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 말입니다. 일단 내가 뭔가 나에게 해코지를 한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내게 고통을 준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하려면 일단은 내가 한 그 복수의 대가를 내가 감당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내가 행한 그 복수에 그 원수가 되려 또 다시 복수로 응전해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다시 보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확신이 설 때 그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그 복수로 인해서 발생하게 될 모든 사회적인 비난, 또 그 이후의 처벌도 내가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큰 복수일수록 내가 감수해야 하는 위험도 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혹 내가 복수심에 그랬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완벽히 복수를 행하고 또 그렇게 복수해 주는 것도, 여러분, 그것조차도 그런 상황에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복수를 하다가 도리어 자기가 더 큰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쉽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당한 것을 정당하게 되갚아주는 거다,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을 해도요,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자기도 어떻게 될 수도 있고 또 상대방에게도 해를 입히는 차원의 복수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수를 자행하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누군가를 파괴시키는 일이고 그것이 다시 나를 또 파괴할 수 있는 일인데, 여러분, 누가 그것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인격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복수를 못해서 갈등하고 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자면 이 악한 짓을 하는 것도 이 마음이 냉혈한이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라도 아주 차가운 양심이 있지 않은 한 어렵다는 겁니다. 아주 냉혈한적 양심을 갖고 있어야, 그래야 시행할 수 있는 것이 복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여러분, 복수는 우리에게 반드시 통쾌함만 주는 게 아닙니다. 복수를 하는 그 사람 역시도 반드시 자기 몸과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신 역시 그 원수를 파괴적으로 대함으로써 그리고 자기의 그 인간성에 있어서도 피해를 입는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깊은 상처를 입는다는 겁니다. 그 복수 후에 또 결과적 책임까지도 떠안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무나 억울하지만 우리가 그 복수를 포기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복수심이라고 하는 것이요, 더 이상은 이제 내가 이건 너무 내가 내 삶을 계속 힘들게 하니까 내가 이 복수심 자체로부터 자유로워져야겠다, 이렇게 내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제 복수심을 안 느껴야겠다, 그렇게 결단한다고 쉽게 접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철학자 스피노자가 죽고 나서 발표한 이 유작 중에서 에티카가 있습니다. 이 에티카에서는 이 복수심에 대한 이러한 정의가 나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우리 읽어봅시다. 복수심은 미움의 정서로 우리에게 해악을 가한 사람에게 똑같은 미움으로 자극하는 욕망이다. 복수심은 우리에게 악을 행한 그 사람에게 내가 당한 만큼 똑같이 갚아주고자 그렇게 나를 충동하는, 자극하는 욕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욕망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수심의 이 특징을 이 스피노자가 너무 잘 알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수심의 감정은요, 욕망입니다. 나의 의지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고 느끼게 되면 내가 내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마음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무의식의 영역에서 본능적으로 충동하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식에 기반을 둔 영역입니다. 제가 말을 지금 어렵게 했는데 쉽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밤에 내가 유튜브를 너무 오래 봤습니다. 날마다 유튜브를 계속 본 겁니다. 눈이 너무 나빠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눈이 이제 진짜 너무 나빠졌는데 유튜브 안 보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나빠지면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맹인이 될 수 있으니까 나 이제 유튜브 안 보겠다, 의지적으로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마음의 영역, 욕망으로 작동하는 영역은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배가 고파, 그냥 배가 적당히 고픈 게 아니고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내가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충동은요, 여러분, 의지로 다스릴 수 있습니까? 의지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욕망의 영역이고 이것이 마음, 그 무의식의 영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자꾸 실패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게 인간적인 겁니다. 욕망을 어쩔 수 없이 이길 수 없었기 때문인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피노자의 이 말처럼 이 복수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의식에서 그리고 본능으로 추동하는 거라면 여러분, 이건 내가 의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복수의 감정이란 내가 잊고 싶다고 해서 잊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피노자가 이걸 잘 안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보자니 너무나 우울하고 또 답답해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당했을 때 그 당한 일을 복수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또 우리를 날마다 괴롭히면서 지금도 내 인생을 갉아먹고 있는 그 좀먹게 만드는 이 복수심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더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상처를 입고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처 입은 우리가, 지금도 고통받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내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은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태평하게 살고 있는데 이미 상처를 받아 지금까지 힘들었고 앞으로의 삶도 분하고 억울해서 계속해서 그 상처를 곱씹고 살아갈 여러분, 나는 도대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여기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43절과 44절을 읽어봅시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직도 아멘이 안 나오시죠? 당연합니다. 여러분, 43절에 우리 주님은 앞서 주신 이 율법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라고 언급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됩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복수심의 그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라는 말입니다. 계속 그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도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파괴하는지 아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수심에 대한 다른 처방을 우리에게 내리시는 겁니다. 바로 그 처방이 무엇이냐? 원수를 도리어 사랑하고 또 너희를 박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되려 네가 기도해 줘라. 아니, 왜 피해를 입은 나만, 왜 나만 오히려 그렇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것도 너무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 말은 어쩌면 원수를 데리고 있는 사람, 자기 삶에서 복수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답답할 노릇이지만 여러분, 여기 앞서서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한 가지 모순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약자였던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강자인 로마 사람들에게 날마다 고통을 당해오고 있는 이 약자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피해자인 이 약자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이 복수를 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 전제가 무엇이냐? 여러분, 어찌 힘없는 약자가 강자에게 당한 그 울분을 그대로 그 수치를 되갚아 줄 수 있습니까? 자기에게 힘이 없는데. 여러분, 그러니 이들이 적어도 복수를 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힘. 로마인들보다 더 강한 힘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와 이 유대 기득권 세력들보다 더 강해져야 합니다. 원수보다 더 강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복수라고 하는 것도 원수보다 강해져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수도 이 원수보다 강해져야 할 수 있을진데,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복수를 하는 걸 넘어서서 지금 뭘 하라고 하십니까? 사랑하라라고 하십니다. 아니, 지금 복수할 힘도 없어서 그렇게 울분과 또 분노가 있어도 그냥 절망하고 체념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뜬금없이 되려 사랑을 하라니.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의 이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뒤의 구절을 봐야 합니다. 그 단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4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주님의 그 진짜 의도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지금 무슨 의중입니까? 주님이 지금 표면적으로는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우리를 자극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뜻은 그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원수에게 복수를 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우리가 복수심에 불타면 반드시 힘을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 힘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복수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또 힘이 없는 사람은요, 용서를 택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힘이 없는 자가 내가 당한 거 그거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야, 웃기시네. 아니, 힘이 없어서 지금 참고 있는 것을 자기 스스로 그렇게 위안을 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원수보다 약한 사람이 감히 용서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용서의 선택지는요, 그 사람보다, 그 원수보다 강해졌을 때 가질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더러 힘을 기르라는 겁니다. 우리더러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행복의 주도권을 앞으로는 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람, 내게 그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그 사람에게 복수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힘을 갖게 되면 일단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생깁니다. 하나는 그 힘을 가지고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복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이제 내가 충분히 복수할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복수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선택지도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에 우리의 마음속에 복수심이 생겨나게 된다면 먼저 우리가 강해져야 합니다. 충분히 힘을 기르고 그 사람보다 더 잘되기 위해 애쓰고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 사람보다, 그 원수보다 몇 곱절 더 부지런히 살아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이 힘든 상황을 내가 꿋꿋하게 그렇게 이겨내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가능해진다면 우리는 1차적으로 상처를 준 그 사람들에게 당장 복수하지 않을지라도 복수하는 꼴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겠습니까? 그 사람은 내게 상처를 줬는데 나는 보란듯이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상처를 딛고 오히려 힘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보다 지금 더 행복해졌으며 그 사람보다 더 우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주님의 그 의중을 우리가 제대로 헤아린다면 여러분, 바로 이때 이 힘을 가진 여러분이 그래도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의 의도에는 제가 확신하건대 그때 복수를 해도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율법은 이렇게 말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하나님이 앞서 준 율법은 틀렸다, 그러니 복수하는 건 악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의 재해석이고 권고의 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복수심에 불타신다고 하신다면 힘을 기르십시오. 복수심을 마음속에 품었다 한다면 그 사람보다 더 잘되기 위해서,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게 주어지는 시간들을 보내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이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야, 너 지금 걔보다 조금 더 힘이 세지는 것에 너 만족하지 마라. 그래서 복수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는 걔보다 더 세지고 걔보다 더 행복해졌다고 해서 너 지금 만족하지 마라. 그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지금껏 그렇게 상처를 갖고 분노하고 그렇게 아파했던 것, 그것을 다 보상받고도 남을 정도로 너 더 행복해져라. 여러분,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주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수할 정도로, 이 복수 이상의 정도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세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 된답니다. 악한 사람에게 복수를 해주는 그 정도의 힘을 넘어서서 그 힘이 너무나도 압도적으로 강해서 악인에게도 햇빛을 제공하고 필요한 물을 제공하는, 비를 제공하는 아버지 하나님처럼 그렇게 되라. 너 그렇게 세져라. 너 압도적으로 그 원수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원숙해져라.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옳으십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은요,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는 수준, 여러분 복수를 위해서 갖춰야 할 힘도, 여러분 그런 수준의 힘도, 여러분 그것 가지고는 사랑할 수 있는 감정 느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수하는 데 필요한 그 감정 정도 가지고는요 사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보다 더 크고 또 위대하고 강해질 수 있어야만, 더 내면이 넉넉해져야만 가질 수 있는 그런 감정인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교훈을 저희 세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주 절실히 깨닫습니다. 저희 집에는 8살 그리고 7살 또 4살 우리 딸, 아들, 딸 이렇게 셋이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이 제법 좀 크니까 이 아이들이 이런 감정을 느끼나 봅니다. 엄마 아빠가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더 아낀다고 생각을 하나 봅니다. 뭔가 자기네들이 이렇게 지내면서 조금만 섭섭한 일이 생기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바로 이겁니다. 셋이 서로가 다 자기보다도, 첫째는 엄마가, 아빠가 이 동생들만 더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엄마 아빠가 누나하고 또 동생만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막내한테 물어보면 엄마 아빠는 언니하고 오빠만 더 사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얘네들의 이 진술을 두고 보면 저하고 저희 아내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 아이들이 저하고 제 아내한테 이런 마음을 먹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도 품어줍니까? 여러분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부모가 돼보면 먼저 괘씸합니다. 아니 이 녀석들이 조금만 자기가 좀 섭섭하게 부모가 했다고 그 섭섭한 거에 완전히 꽂혀가지고 지금까지 너를 위해서 엄마 아빠가 얼마나 사랑해 주려고 그렇게 애써왔는데 도대체 그렇게 여길 수가 있느냐, 아주 괘씸한 마음이 들고 때로는 그런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 모습에 화가 납니다. 여러분 정말 화가 납니다. 다음에 나와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아빠하고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그 아이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그렇게 화를, 너 그래 앞으로, 야 너 이게 너무 괘씸하구나, 너 이 녀석, 그럼 앞으로 진짜 그런 상황을 한번 경험해봐라, 너 진짜 엄마 아빠의 그 천대를 받아봐라, 그러면서 그 괘씸한 마음, 그 분노의 마음을 즉각 표현합니까? 여러분 그럴 때 마음이 아프고 그런 말을 들을 때 속이 상합니다. 여러분 엄마하고 아빠는 아이가 부모의 은혜를 저버렸다고 해서 그대로 되갚아주지 않습니다. 너 그래, 그건 얼마나 엄마 아빠가 널 사랑해줬는데, 얼마나 그 기쁨과 행복감에 여지껏 헌신해왔는데, 그러면 이제 진짜 네 말대로 복수해주마, 여러분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제 아내는 더 그렇습니다. 제 아내를 지켜보면 이런 말을 들은 그 다음에는 반드시 그 아이하고 따로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게 바쁘고 힘들고 육아하기가 어려운데 그 아이하고 꼭 1대1로 따로 나머지 두 아이가 모르게 데이트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아이들보다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괘씸해서 화가 나서 복수해 줄 만큼의 힘을 넘어서서 압도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와 같은 수준에서 되갚아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사랑이 있으면 그 아이를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복수심이 들거나 증오심이 드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잘 돌봐줘야겠다, 이 괘씸한 아이 정말 괘씸하지만 더 따뜻한 햇볕을 쬐주고 더 큰 사랑의 담비로 대해줘야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듭니다.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부모는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진정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 뜻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아직은 잘 납득이 되질 않아서 그 원수에게 지금은 복수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많아서
그 마음을 따라 살아도 좋습니다. 나중에 내가 잘 돼서 그 친구를 민망하게도 만들고 그 친구의 콧대를 납작하게 해줘도 좋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방법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라면 주님은 좋다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우리를 향한 바람이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에 복수심에 마음속에 그 원수에 대한 증오를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힘을 기르십시오. 내게 상처를 준 그 사람보다 보란듯이 오늘 더 열심히 살면서 그 상처와 그 아픔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내면에 든든히 살찌우고 또 체력을 키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그 사람보다 행복해지십시오. 목사님, 진짜 그럴 수 있는 겁니까?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저는 그 답을 모르지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수심에서 놓여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적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곁에 계실 겁니다. 그렇게 마침내 우리의 힘이 더 크고 더 강해지고 우리의 행복이 더 커지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넉넉한 사람이 되고 본다면 어느덧 우리는 주님의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어쩌면 이런 모습에 비슷한 모습이 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나를 위하여 오늘 사랑을 선택하는 삶을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그 행복한 삶, 나를 위하여 그 복수심에 내 인생을 갉아먹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사랑을 선택하는 삶, 내가 행복해지기를 선택하는 삶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복수심에 불타있는 한 우리 인생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우리 가운데 이 분노의 욕망, 이 복수심의 욕망에 불타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부먹고 있는데 오늘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수심에 불탄다면 너 강해져라. 너 힘을 가져라. 너 그 사람보다 더 행복해져라. 그 사람을 복수하는 정도의 그 힘 말고 그 사람을 압도적으로 어쩌면 사랑할 수도 있는 그 정도의 능력, 그 정도의 행복, 너 앞으로 그런 행복한 인생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러고 싶습니다. 우리 자유롭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 그 뜻처럼 행복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만 붙들고 우리 삶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이 오늘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분노를 거둬가 주시고 그 복수심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 지금도 상처받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지금도 복수심에 불타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허비하고 낭비하고 분노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 가슴에 또 이 자리에서 아직도 그 원수가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밟혀서 화가 나고 분노가 나 있는 그런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상처받은 영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